종종 우리는 살다 보면 나를 위축시키거나 낙심케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창회를 갔는데 당시 별 볼 일 없던 친구가 자기보다 더 잘된 것을 볼 때, 혹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정작 나보다 다른 동료가 더 빠른 승진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위축되거나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애 낳고 열심히 가정을 돌보느라 시간을 보냈는데 친구가 사회에서 캐리어 우먼으로 인정받는 것을 볼 때 나 자신도 모르게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내 친구는 저런데 도대체 나는 뭘 한 걸까? 때로는 내 나이에 비해 더 높은 명예와 지위를 가진 사람을 볼 때 마음이 위축되거나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 강남에 살아요. 한남동에 살아요. 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는 그 사람의 생활 수준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느냐를 통해서도 평가되고, 어느 직장을 다니느냐,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지금 어떤 지위에 있느냐, 재산이 어느 정도냐 등등을 통해 삶이 평가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기 원하십니다. 이런 것으로 위축되거나 낙심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나 자신을 보기 원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한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동네에 부자와 거지가 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얼마나 부자이고 거지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예수님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다고 합니까?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이 부자는 왕족이었다는 뜻입니다. 자색은 왕족들만 사용할 수 있는 색깔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뭐라고 하십니까? 부자가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시 베옷의 가격이 얼마쯤 되었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당시 베옷은 베옷의 무게만큼 황금을 주어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옷 하나를 사기 위해 황금을 쓸 만큼 부자였다는 뜻입니다.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합니다. 즉, 이 부자는 인생을 즐길 만큼 여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거지는 어떻습니까? 거지에다 노숙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감당하지 못할 지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비교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부자의 삶이 부러우냐? 그렇게 되고 싶으냐? 그러나 나는 아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죽은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예수님은 두 사람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에, 한 사람은 음부인 지옥에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가치를 두는 세상의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메시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으로 나를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창회의 친구를 보며 동료의 승진을 보며 주눅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배운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위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준비된 영생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거 죽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입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누구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죽은 아브라함이 여전히 천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줄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너는 나와 함께 영생하리라. 여러분, 세상을 살 때 위축되고 주눅들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세상의 것들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과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주눅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나는 천국의 영생의 삶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